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이제 성령은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야기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성공하신 것 같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공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패한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네. 그 역사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 유대 청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유대인 청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쵸? 그러니까 실패한 것 같은데 실패.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순례객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느니 유대인의 왕 그 나라의 회복을 막 찬미했지 않습니까? 막 종려나무는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를 손에 드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길에다가 자기 옷을 전부 깔면서 그들의 왕을 맞이했어요. 막 찬송을 막 부르면서 그랬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이 되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불과 한 주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왕이 되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백성은 그를 버렸고 그들의 제자들도 그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혼이불 뺏겨가지고 벌거벗고 도망간 제자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시나요? 예. 예수님을 3번 저주까지 하며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 여자들이 좀 울면서 뒤따라갔던. 예. 그래서 마침내 운명하면서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운명하셨던 사랑하는 그 백성도 그를 버렸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를 다 버렸어요. 그는 실패한 사람 같았는데 누가 오시면요? 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네. 이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이분의 이야기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잡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그날 저녁에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할 거야. 네?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 그 밤에 그렇게 얘기해.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세상도 나를 버리고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비참하게 나는 이제 대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게 될 것인데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는지 왜 그분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고난 끝에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증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은 뭐하러 오신 분이시냐면 성령의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재밌는 게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원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십니다, 높은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의 증거도 원치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귀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린 좋아하겠잖아. 그렇죠? 야, 거봐라. 거봐. 좋아하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를 갔는지.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블 스피릿이에요. 더러운 영 이런 뜻이에요. 이블 스피릿, 악한 영 이런 뜻이고, 또 사람, 어떤 이런 귀신의 증거나 사람들의 증거를 원치 아니하시고 누구의 증거를 받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승천할 때 뭐라고 하고 승천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빨리 집에 가서 알려주고 싶겠어요? 안 알려주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눈앞에 서 계신데 빨리 집으로 다 가고 싶잖아요. 이 500여 사람들이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난산에서 승천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알려주고 싶은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늘로부터 권능들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예? 증거 시작. 성령이 오시면 뭐 하게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은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셔요. 무엇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도 요단강에서 시작하는 게 성령으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이전에 어떤 이적이나 능력이나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나요? 있을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그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돼요. 유년 시절의 이야기 잊어버렸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뭐 이렇게 율법사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찾아다녔어. 이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키와 지혜가 이제 자라가고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뭐 이렇게 그냥 짧게만 기록돼 있어요. 어떤 이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이 시작한 일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적이 없어요. 있다 없다? 자, 없다 시작. 성령 받기 이전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이후로 비로소 복음 증거를 시작하니라고 돼 있어요. 성령 받고 나서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마가다락방 이후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성령이 임하시면 형통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예? 이거 맞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 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번성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안 맞는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건강할 것이다. 성령은 치료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은 맨날 발 걸어 넘어뜨리시고 머리 아프게 하시고 주일날 안 왔다고 뭐 또 코 깨지게 하시고 이런 분 아니시잖아. 그렇죠?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임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옛날엔 죽은 말씀이었어요. 책에 기록된 이야기였을 뿐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은 갑자기 권세가 있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돼 있어요. 막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맞아.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게 다 맞아. 그런데 이 자체가 성령이 임하신 뭐는 아니라고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이 임하셨어도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도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 삼척인가에는 기도하다 굶어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셔요. 우리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40일 금식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아니라고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사람의 증거도 원치 않으셔, 귀신의 증거도 원치 않으셔,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임하시면 너희는 나의 증인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자. 그냥 옛날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변호사라고 다 그냥 그렇게 알아들었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토스. 이게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실패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로 죽으셨다고 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셨다는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병의 멍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멍에가 부서져야 돼. 지금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병의 멍에가 그냥 팍.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함으로써 우린 자유를 얻고 증거함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예수 증거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그 얘기 잘하지만 춘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때 예수라고 하는 말을 1년에 몇 번 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50번 이상 예배 때마다 해야 되겠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50번.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왜 성령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나들이 하러 오셨어요? 예. 여기 분당에 좋은 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놀러 오셨을까요? 뭐 그런 거 아니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하고 있는데,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금요철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집회하는 거, 미국에 그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집회하는데, 여자 어린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무릎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무릎의 위치가 이렇게 달라요. 무릎의 위치가. 한 다리가 너무 짧아.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막 무릎 만지면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길어지라고 하니까 그 화면 속에서 갑자기 샥 길어져요. 그 어머니는 막 울고요. 막 난리가 났어. 아이가 일어나서 막 걸어가고요. 그게 눈으로 보는, 제가 몇 번 돌려서 봤어요. 야, 신기하네. 신기해. 다시. 신기하네.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하고 있어도, 모든 은혜가 실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모든 역사가 실제하고 있어도 성령이 증거하지 않으시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이라는 게 뭔가요? 감정인가요? 나 요즘 성령 충만해서 기분이 좋아. 또 이런 분도 있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긍휼이 영혼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면 뭐 한 거라고?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뭐 능력 있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충만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이시고 성령이 감동받는 영혼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큰 전도, 아주 고등학교 때도 제가 전도왕인 거 항상 자랑해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이 수십 명이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만나면 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갔어요. 다 세례받게 만들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요, 고등학교 친구들 졸업하고 나서 애들 모이면 뭐 하냐 하면 노래방 가고 당구 치고 또 술 마시고 이러잖아요. 애들 이렇게 많이 모이면. 저랑 모이면 전부 카페에 쭉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 잘하고 말씀 들어야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야, 나 니네들이랑 안 만나. 그러니까, 왜 안 만나니? 야, 니네들은 마시면 뭐 당구 치러 가고 노래방 가잖아. 나는 그런데 안 가. 그래도 만나재. 야, 우리가 괜찮대. 자기들한테, 그럼 쭉 앉아. 저기 앞에 쭉 앉아. 제가 말씀 전해주고. 다들.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안 만나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분은 실패한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죄받고 있는 영혼을 근심하시는 거예요.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성령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하시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성령께 좀 말 좀 거세요. 할렐루야. 자, 말을 걸자. 시작. 말을 걸자. 대답 안 해주셔도 그냥 거세요. 원래 내가 했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런 것 같아도 다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도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성령께 자꾸 말을 걸면요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는 바로 그 순간에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께 끊임없이 그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고 또 성령을 근심시킨 일이 있으면 그걸 회개하시고 성령이 기쁨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정말 완전히 은혜로운 삶으로 뒤바뀌어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예수를 나타내심으로써 모든 걸 뒤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충만하시길 부탁드립니다.